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십니까? 어떤 분은 여러 번 들여다보실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로 밖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옷을 한번 좀 점검하고 이 사이에 고춧가루는 안 끼었는지 또 한번 보고, 화장은 잘 먹었는지 한번 보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점검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을 잘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청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모든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늘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고 지금 화를 내시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여 계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롭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한 450m, 넓이가 약 한 300m쯤 되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주로 바깥뜰에서 그 모든 매매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특별히 6월절에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해 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비둘기를 판매합니다. 비둘기를 판매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파는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대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경내에서 희생제물을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필요한 것이었고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매를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그리고 의자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해부터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사로부터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 유대 남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당시의 화폐 기준이었던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약 한 이틀 정도 성인 남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성전세로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로마의 돈으로 받지 않고 성전 화폐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화폐를 바꾸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그런 모든 희생제물을 팔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성전 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고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과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 곳에서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가져올 때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해 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준비해온 희생제물을 문제가 있다고 불합격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내가 희생제물을 준비해 왔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서 성전세에 활용되는 그 세겔을 가지고 세겔을 바꿔서 그것으로 희생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과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지금 상을 둘러 엎으시고 호통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헤롯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이 성전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음식을 담아낼 때도 다양한 그릇들을 사용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릇,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그릇이 깨끗해야만 거기다가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건물로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면 제가 이민국에 파일을 만들게 되죠.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의 파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국에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파일을 통해서 계속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시민권을 하는 그 모든 것이 계속 우리의 프로필로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파일, 그 프로필, 우리 모두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교회 이름으로 등록된 파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록된 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여러분 파일이 등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자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가득 메우고 뜨겁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잘 준비된 성가대와 정말 잘 준비된 예배와 말씀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체 회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자리에 와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론 회중도 함께 보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받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하고 계셨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냐? 누가 제일 높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지금 예수님께 가장 인정을 받고 있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끝에 가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자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스코스타 집회 가운데 마지막 날 집회를 할 때 강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때가 하이라이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대가 뒤에 쫙 서고 찬양과 또 뜨겁게 또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청소년들을 앞으로 다 콜링하고 그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1000명 넘게 모여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으시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찬양대도 서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청소년들에게도 너희 앞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 단상에 올라오지 마라. 옆에 나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혹여라도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기도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마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할까 봐 매 시간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 참석하는데 늘 40분 이상 밖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하루에 3번 이상은 40분 넘게, 때로는 1시간 넘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서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줄 서 있냐? 강당 문이 열리면, 예배당 문이 열리면 가장 앞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점프하면서 예배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앞에 가려고. 저는 주로 다 뒤에 앉아 계시지만 근데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다 앞에 나와서 서서 복도까지 다 메워서 뜨겁게 찬양하고 뛰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 마지막 날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콘서트장에 와서 마치 어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즐기는 것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마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즐겁게 음악을 즐기고 점프하면서 그렇게 혹여나 그렇게 아이들이 할까 봐 모든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빼고 나니까 조용해요. 근데 조용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얼마나 찬양이 잘 준비되었냐,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곳이고,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강도의 구렬로 바꿔놓았다, 소굴로 바꿔놓았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홀리 그라운드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호흡하고 계시죠? 한 분도 호흡이 멈추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계속 숨을 쉬어야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계속 호흡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흡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기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 바깥의 압력과 내 폐 안의 압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들숨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면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횡격막이 내려갔다가 차면 다시 횡격막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들어온 숨을 내쉽니다. 그게 날숨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호흡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압력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실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갈망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차이가 내 삶의 현실과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그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